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저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젖을 빠는 것, 본능적인 것 외에는 다 배우는데 거의 흉내를 내도록 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배우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배우는데 거의 모방이죠. 흉내내거나 모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삶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흉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부모의 말을 흉내를 내죠. 이건 이거야. 인식을 시키죠. 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생활 습관 가르칠 때도 부모가 알고 있는 것을 그 따라서 하기 위해서 알게 하죠. 그래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가진 말과 생활, 음식, 삶의 방식 또 심지어는 가치관까지도 부모가 그게 주는 거예요. 다 따라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를 줌으로써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받은 게 없어요. 부모에게 거의 대부분. 그것은 이제 후천적인 것은 스스로 이제 배운 것도 있죠. 그것도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또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이제 만들어지면 몰라도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을 가지고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받는 생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본받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의 생애 자체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아들이 살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보살펴주는, 그렇게 모방하게 만드는, 흉내내서 가르쳐주는 그 따뜻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신앙은 어떠냐?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신앙은 흉내내고 모범법 그 자체가 더 확실히 알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의적인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뭘로 세우느냐? 그리스도가 밑바탕이잖아요. 그것을 세워가는 전제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미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준 분들에 의해서 지금 주어진 그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 본받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본받은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흉내내는 것과 다른 것이죠. 본받다는 말은 남의 것을 본보기로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의 본보기가 있어요. 그 본을 받을 만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게 본보기. 본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분을 정말 닮고 싶거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활이나 말이나 사고까지 그대로 가져다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본받고 있고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우리를 좀 더 정직하고 올바르게 교육하고 마음 바탕을 갖추도록 해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건 내가 어렸을 때 내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오직 받아야만 되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생활을 했어. 그 부모님이 줬다면 그 사람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더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서 그 생활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어. 정말 이게 진짜야. 참이야.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의 변화를 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격려를 받아야 되겠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받아야 되겠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더 경계하고 더 온전한 관계에 이르도록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거죠.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는 테살로니케라고 읽습니다만 이게 지명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테살리우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케도니아로 번영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종종 살로니카라고 불렀습니다. 참 위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테르마만이라고 하는 깊숙한 동쪽 끝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르티아스 티스 산이라는 그런 곳에서와 그랬던 남쪽 이 중턱으로 연결해서 마치 이렇게 대극장 계단 자석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해안입니다. 그 도시가 터키령이 되었을 때에는 터키명으로 살로니키라고 불렀습니다. 1913년에 그리스 영토가 됐어요. 거기가. 그러면서 옛 이름으로 돌아가서 지금 데살로니카라고 하지 않고 데살로니키가 있습니다. 공식 명칭입니다. 지금 이 그리스 아테네에 이어서 그리스 제2의 도시가 됐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스가 약 4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주전 315년에 마케도니아 왕 카산드로스가 그 근접의 촌읍에 26명의 주민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테살로니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우리는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죠. 테살로니카였겠죠. 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남동쪽으로 11km 지점에 흡수된 성의 하나인 테르마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온천 때문에 테르마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데살로니가 자체가 이 테르마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도 있습니다. 온천 옆에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개종한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크리스천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에 기로에 데살로니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의 두 신도였던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바울을 수령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나오고 있어요. 바울 시대의 데살로니가 성읍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왜냐하면 그 훌륭하게 번성했던 도시가 번개불하고 화재로 인해서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오늘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주로 비잔틴 시대, 그리스 제국이나 동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조형물 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볼품이 없다. 가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가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를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전도한 것이 제2차 선교여행 때인데 49년 정도, 주 49년 정도 데살로니가 이런 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7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때 폭도로 인해서 이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서쪽인 90km 떨어져 있는 베레와 뒤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온 그는 환난 중인 사람들과 신자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불안하죠. 그곳에 바울이 나왔을 때 복음을 늦게 전하면서 고린도에 늦게 들어왔던 디모데를 다시 보냅니다. 그 교회 사정을 알게 되죠. 그러면 진짜 거기다 글을 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의 디모데가 돌아와서 많은 박해 중에서도 굳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스스로는 바울을 제하고 싶어하는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아마 AD 50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50년이나 51년 그런 경우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제3차 전 선교 여행에 고린도 체제 기간인 51년이나 52년에 썼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최초에 썼던 최초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래서 유명해요. 현재 보존되어 있는 바울의 편지 중에 최고의 것입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드릴 수는 없고요. 1장에 대한 얘기는 성도들의 칭찬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거기서 여러분에게 뽑은 그 주제가 본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을 받았는지 그걸 지금 찾아보려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함께한 실로아노는 신라를 로마식으로 표기하면 실로아노가 됩니다. 누구다 이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다. 신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실로아노는 못 들어보셨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그는 로마 시인권을 가진 사람인데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최초의 이방 교회 안디옥으로 파송된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때 누스드라에서 회개했던 믿음의 참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누스드라에 들러갔습니다. 그때 그는 이제 복음 사역에 들어와서 바울과 함께 동참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폭도들에게 쫓겨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을 때 그곳에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폭도들을 피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400km 떨어진 아덴에 이르렀어. 그리고 디모데는 그에게 달려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당면한 문제들을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요. 계속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초대교회 초대 목회자는 디모데다. 여러분 잘 이렇게 사도행전을 깊이 공부하면 그게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에서 고린도로 가서 1년 6개월 동안 거주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다시 고린도로 바울을 찾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역사에 비해서 신앙생활에 몸을 보이고 있고 박교받는 그곳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간다는 기쁜 소식을 함께 교인들 사이에 잘못된 그런 종말에 대한 생각이 만연한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 열성적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과 종말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건전한 신앙관들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것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썼습니다. 대학원 전서를 보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는 내용을 2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을 기억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지고 했던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항상 기억했습니다. 물론 디모데를 통해 다 들은 이야기죠. 이미 했던 것이 그들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있네.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기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의 상황은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는 핍박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세울 때부터 외부의 압력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에 속한 그 동족들도 유대인도 못지않게 그들에게 핍박을 합니다. 그것도 잘 견딥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믿음의 일을 계속하고 사랑의 수고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외부의 압력, 내부의 문제가 있다면 많은 문제가 생겨서 사랑의 요소가 아니라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성도들이 생활이 문란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 이거예요. 재림이 가까웠어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세상 일 돌볼 것도 없어. 곧 끝날 건데, 주님이 곧 올 건데 뭐 뭘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육신의 생활을 아주 등한시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뿐만 아니고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염려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곧 올 줄 알았거든요. 금방 1년, 2년 내에.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은 지나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죽어가고 있어. 이상하다. 어떻게 대체해야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래.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고 그 이제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또 사랑에서도 아끼지 않아.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부르죠. 믿음의 일도 사랑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쓰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있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받음을 안다고 그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격려해주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 이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 선택됨을 아는 이유는 뭐냐? 바로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와야 됩니까?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서신서에도 그러한 일을 기록해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4절에 읽으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를 작정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볼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왜? 그들의 억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도전한 자들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가지고 설득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고 부서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의 증거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복음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일어났다. 되민이라 그러죠.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보면 복음이 왔는데 그 깊은 소식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 복음 자체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재하여 왔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어떻게 능력이 없었냐? 이 디나미스가 역사했느냐?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믿도록 하는 게 능력이에요. 가장 큰 능력은 회개시켜서 믿게 하는 것이 능력이 가장 큰 능력. 그들의 마음을 뒤집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게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구원을 요청하는 심령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죄사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면 진도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가르쳐 줍니다. 성령 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 관계가 맺어집니다.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막 말씀이 오니까 그들이 큰 확신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10년 가운데서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바울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복음을 능력과 성령신 가운데 임재하시는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바울의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혼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 받는 거예요. 성령 주신 말씀들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우리 주와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엄청난 환란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핍박을 됩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도 계속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바울이 떠나는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어떻게 썼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받은 환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 오늘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그들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현장에서도 고난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도망쳤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떠났는데 또 자기 동족들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똑같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어요. 유대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참고 승리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너희들 승리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 말에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들. 제가 아주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건 다 읽어보셔야 돼요.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그들이 같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주죠. 뜻을 풀어줍니다. 그리스도의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증언하는 거 읽고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브인도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시장과 관계에 있는 불량배들 데리고 옵니다. 때를 지어서 성을 수긍하게 만들죠. 그들은 유대인 신자였던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해서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끌어내겠어요? 바울과 신라가 거기 숨었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못 찾았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왔습니다. 읍장에 가서 소리를 쳐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야손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해서 다른 임금을 예수로 하는 이가 거기 속에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불의가 읍장들의 손을 듣고서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 보석금을 주어 노하게 지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내지 않고는 보석금 없이는 안 되죠. 그 정도로 죄인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소란의 과정이 지나가고 그날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베레아로 보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시간은 새 안식일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을 당시는 구약 성경 가지고 해석을 해줬는데도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큰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베레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고 이 소동이 일어난 후에 바울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동안에 복음을 받았던 대사님과 성도들 그런데 동일하게 자기 동족들에게 유대인들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핍박을 당했듯이 이들은 또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성령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충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짧은 기간의 말씀을 받았어도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환난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사랑에 깨지지 않고 믿음의 일도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하기 많은 거예요. 그들이 본받은 된 것은 이렇게 능력과 성령을 확실히 복음을 받았고 바울이 자기 동족에 받은 그런 인생에 받았던 방해를 봤을 때도 역시 성령으로서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했듯이 바울을 본받은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고통받았지만 바울은 그걸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은 봤습니다. 현장에서. 아, 이렇게 믿는 거구나. 환난이 와도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그걸 하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다가 나중에는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버리고 계속 다가오면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에는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38절의 말씀에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수제자 3명만 데리고 왔는데 그때 죽음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죽었겠지, 돌아가셨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뭘로 승리하냐가 중요한 거죠.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들의 죄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동족의 죄, 믿지 않는 죄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인류의 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마음에 일어나는 고민과 슬픔을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아버지 좀 물러가게 해주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심이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죽음을 뜻이 고난. 예수님은 거기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왕의 자리를 완전히 섰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왕으로 되었습니다. 승리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대한민국인들이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는지 몰랐어요. 죄를 어떻게 본받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럴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3주 동안 강론할 때 그때의 그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받은 거 다 설명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고난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사야 53장 같은 설교를 말씀하시고 쭉 설명하면서 자기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던 말씀들을 쭉 전해주면 분명히 그들 안에 마음속에 막 들어갔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고난을 견디셨구나. 우리를 구원해준 이 은혜가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온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자기 몸으로 온갖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징계를 받아서 우리한테 평화를 주시고 죄 쪽에 맞아서 병을 고쳐줘요. 예수님의 온갖 고난이 우리를 살렸구나. 이 고난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 마음속에 본받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 어떻게 보는지, 승리했는지. 여기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들은 바울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승리했습니다. 이 사실이 마케도냐와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 것입니다. 이긴 자만이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다가 지면은 본이 못됩니다. 이기지 못한 자는 말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긴 자, 환난을 승리하고 이긴 자, 그 모든 고난을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서 승리한 자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본받았다. 너희들이 그를 본받았더니. 이렇게 바울이 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본받은 자의 사명은 뭐냐? 환난을 이기고 다른 곳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그 주는 뜨거운 사랑이 말씀하며 승리한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못하는 그 사랑이 승리했다는 그 말 속에서 우리도 살 수 있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구나, 만드는구나 확신이 왔을 거예요. 뜨겁게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이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고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보죠.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그 교회 쓰고 믿음의 일 사랑에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네. 그것이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그 심정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항상 기억이 나는. 저도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 생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지 아시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것 같아요. 주님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분리등으로 세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옵소서. 기도할 것 같아요. 처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기 동족들에게 다시 환련했을 때 또 핍박을 받아. 그 성령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승리가 각처에 다 들려졌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불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찾아집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해야 찾아집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낸 그 능력, 권세를 여러분 받으셔야 되죠. 그 아들을 믿고 받아야 되죠. 그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10년 가운데서 강한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열정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령이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떤 교훈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할 것도 할 것이 없다. 가르침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고 있잖아요. 속에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왜 사람이 가르쳐요? 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대사로니가 성도들의 어떻게 바울 이런 대사로니가 들어가 있는지, 또 대사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는 게 돌아와서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9절 10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봅니다.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전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적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들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죠. 자, 이것은 지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등지에서 있던 각자 그런 교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다른 교회에? 그거 알고 싶어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던 경위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는 게 돌아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죽은 자 가운데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믿음의 소문이 났으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싶으면 좋겠죠. 저 교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배웠는지 저렇게 되냐고 좀 알려주라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좀 우리 좀 배우게 해주라고 궁금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간증이죠, 간증.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인 거죠, 이것은. 여러분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가운데 들어갔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말씀드렸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고 말죠.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강론을 했다고 나와요.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아주 짧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약간 언급되고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뭘로 알아요? 지금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알죠? 성령의 역사 알죠? 믿음으로 지금 확신 속에 있는 거 알죠?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는 것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얻어맞고 이제 이리저리 돌아서 도착한 것이 데살로니가. 그 고난을 다 받고
간다고 해서 복음 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갔는데 복음 전했다 이렇게 안 써 있고요.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 대한 이야기만 써 있어요. 여기 거지 여기 어쩌고 저쩌고 갔다 그럼 여기 다 복음 전했다 그런 말 안 써 있어요. 복음의 역사 일어난 곳만 써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데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헬락의 이방인들입니다. 헬락의 이방인들은 헬라적인 다신교를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다신교 우상을. 그들의 신은 로마와 헬라의 신들입니다. 거기서 로마 신화 있죠. 12신. 12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시는 헬라에서는 제우스, 로마에서는 주피터입니다. 그렇게 이 신유의 11신을 섬기고 있는 엄청난 신들이 그들을 생활을 다 감싸고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그런 사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트린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임재가 와야 됩니다. 그 심령 속에. 지식에까지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때려 부셨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도 치게 될 것입니다. 내려부셔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불신의 생각들을 깨뜨리셔야 돼요. 성령 깨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5절에 말씀드린 거예요. 말로만 복음이 임한 게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 그 확신을 그들의 마음이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던 신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가짜로 믿었던 거 아닌 건데 인 것처럼 믿었던 그런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상에서 돌아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지 않은 마음도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믿으면 아직도 세상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기에 몸을 붙잡고 거기에 생각을 가두고 거기다 놔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권능으로 일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을 지금 믿지 못하고 지금도 그게 악하고 없는 세처럼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좋은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굳게 기도하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다 준비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달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기도를 이렇게 약하게 하죠. 우리가 지금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세상에 뿌리는 대로 놔두고 그냥 몸만 살짝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종교인 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아닙니다. 그 사람. 제가 언젠가 얘기하겠지만 정말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는 구원받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 100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지옥에 1000명이 가면 천국에 1명이 간답니다. 그래서 지옥은 넓고 천국은 좁아요. 천국이 좁은 게 아니라 원래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말, 좁은 길이라는 말, 찾는 이가 좋단 말에 저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많이 열심히 다녀도 그분의 1000명 중에 1명이 천국 간대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중에 지옥에 어마어마한 사실도 한번 좀 잘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저는 뭐 그래도 관심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리얼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지 가요. 그냥 이렇게 믿어도 괜찮은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복음을 통해서 들어온 그 심령, 변화된 심령이 우상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좀 강력하게 믿음에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확신으로 돌아온 성도들은 우상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돌아왔단 말은 회개했단 말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 거기는 마음을 고쳤다 이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그것, 내 의식 속에 그냥 파묻혀 있는 그거, 그 마음이 고쳐졌습니다. 고쳐졌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마음도 우상과 함께 살았던 그곳에서 떠나서 마음이 고쳐져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상에 떠났습니다. 누굴 찾았기 떠났습니까? 그것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입니까? 아멘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삼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는 거죠. 죽은 자를 찾으러 갑니까 누가? 그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증거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증거가 오겠어요? 나무나 흙인 독인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말을 하면서 좀 나에게 얘기 좀 달라고 해주겠어요? 죽었는데 때려 부셔도 불을 떼도 아무 말도 못하는 존재가 말해주겠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은 계신 것을 믿은 자가 증언해 줬기 때문에 또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복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몰랐잖아요.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수험산 하나님 만나서 살았다는 증거들을 다 써놨어요. 계시네? 그나도 믿고 한번 해봤어. 나 그렇게 했더니 처음으로 됐어. 나한테 응답하시네. 살아계신 분이. 알았습니다. 그 계신 것을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쁨이 절대 안 돼요. 참되신 분이십니다.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은 자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종된 자리에 서서 주인을 향해서 받드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섬긴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성경 읽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하고 11조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영화롭게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믿음의 생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세상에 그냥 나와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봤어요. 택한 자가 있구나. 바울이 한 것처럼 너희를 택한 것을 아노라. 택한 자가 있구나. 이게 지금 사람이 하나님 계시는데 자기는 만나지 못하니까 안 계시는 것을 생각하고 적당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거죠. 교회 왔다가 집에 왔다가 자기 일 하고.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 받기를 대단하니까 성도가 어떻게 기다리는지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주제였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그들은 그 어떻게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 사실은 지금 세계에서는 주님께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안 다뤄져요.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냐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로 타락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질이 왕이에요. 교회가. 그 돈 많이 벌으면 축복받았네. 참 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이거 뭔가 기도가 부족한 거야.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잘 되면 다 잘 좋은 거고 힘들게 고난이 오면 나쁜 거고. 이 문법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이 역사가 가는 이제 시간이 가잖아요.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을 때도 말세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근데 지금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약 2000년이 흘러가는 지금하고 그때 재림 말세라고 한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시간입니까? 왜? 말세가 더 가까워졌죠. 2000년만큼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에 예수님 오실 것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는 겁니다. 하늘부터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온다고 약속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걸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다 말씀드릴 수도 없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오신다. 오신다고 약속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이 처음이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로 내 정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신다고 그랬죠? 본 그대로 오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 오신대요. 전 요즘 기도할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건 제 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좀 놀랍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주님 속히 하더라. 이게 신부단장 안 한 사람들은 큰일 났죠. 이런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단장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히 되어질 일. 자,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그 연결시켜서 7절 말씀이 뭐라 됐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온다고 그랬어요. 이 드라마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온다고 그랬습니다. 속히 오신다 기억해놨어요. 계속 22장 20절 이것들을 전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도 이게 이렇게 마음이 와요. 그렇게 속히 오십시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멸망의 자식들이고요. 공중잔치에서 만나게 되면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보는 자들은 멸망받을 자들만 땅에서 봐요. 그렇지 않으면 환란을 통과한 후에 7년 환란을 통과한 후에 공중의 혼잔치 끌려 올라가요. 공중에서 주를 본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약간 말씀드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17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찾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이건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서신을 통해서. 원래 주님에 대한 강림은 잘못된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가르쳐져야 할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이 재림을 신앙하는 사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견됐죠.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그 말씀에 대해 또 가르쳐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알면 계시록도 알 수 있고요. 접근이 되고요. 마태복음 24장도 접근이 되고요. 누가복음 21장 다 말세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얘기들이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깜깜무소식이야.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함께 임하실 때 진노의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그 것은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오심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와 살을 다 주셨죠. 예수님 피와 살을 지금도 먹고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심판과 멸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노의 형벌을 이 땅에 때리는 거예요. 지구는 다 불타게 할 것이고 최후의 결전을 했던 아마겟돈 전쟁도 끝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완전히 바벨론 세계가 불타버리고 지금이 바벨론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다 사로잡혔습니다. 바벨론이 뭐가 중심이냐면
물질이 중심이에요. 돈, 세상의 정치력, 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중심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그 돈의 힘이 다 밀려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 난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찾아내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밀려가요. 돈 때문에 종되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 지금 바벨론 시대예요. 영적으로 다 지금 그렇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더 앞당기려면 죄를 더 많이 지면 돼요. 점점 사탄이 무적행에서 이제 나중에 끌려 올라가거든요. 그럼 사탄이 귀신이 이 땅에 엄청난 역사가 올 거예요. 무적행 열쇠를 받거든요.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그래가지고 사탄의 무적행 열쇠를 딱 열게 되면 그 전에 하나님이 감춰놨던 악한 영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지구로. 지구는 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디모데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는 진리를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써 있어요. 딱 그때가 옵니다. 그때는 진짜 성령으로 얘기해도 말 못 알아들어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이 안 들려오면 그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성령이 맞는 게 아니라 막 더러운 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내 말에 맞는 네 말이 맞나 그러면서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와요, 그때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야 됩니다.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말씀을 전해준 분이 있어요. 자기도 몰랐는데 가르쳐줬어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준 분을 사실로 만나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둘을 다 본받는 거예요. 저분의 신앙도 옳고 그분이 소개한 그분도 우리 구주이시니까 온전한 분이고 본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본을 받아가지고 처음 복음을 받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사함을 성령을 주시고 우리 잘하게 하신 이 본받는 사명이 뭐냐?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환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증언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가정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본받을 사명이에요. 이걸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일어서야 돼요, 믿음으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저분들이 믿는 주님을 또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본받는 사명 두 번째. 그래서 큰 은혜와 사랑 속에서 승리한 삶만 살아줘도 뭐가 된다? 본받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그 승리한 자들이 교회에 가도록 잡아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 성령이 오십니다. 왜? 믿음 자들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막 여기 한다니까. 신령 가운데 막 들어오셔서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그 본받는 자들의 일을 감당한 다음에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재림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조절해서 써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뒤에 도 괜찮은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순위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먼저 닥치는 일부터, 우리는 바쁜 일부터 먼저 하잖아요. 성경에는 필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쁜데 이것부터 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이미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건 아닌데 속상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는데 그냥 괜찮은 거죠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죽은 거예요 영이. 무엇이 무슨 걸 모르는 그 영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음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뭔 찾는지 몰라. 이 영이 죽어서. 여러분 진짜 깊은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혼돈 오지 않습니다. 명확해집니다. 삶 방식이. 이걸 먼저 해야지.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은혜 받게 되면 내가 이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가 역사하는 일부터 해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일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에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 다 입기를 바랍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 일어나야 되죠. 말씀으로. 하나님 지금 세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미정미정하고 있어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적당히 그냥 선 그렇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믿음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믿음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찾고 드리는 신앙으로 이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